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해피 추석. 옆에 있는 좀 얘기하시죠. 해피 추석.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즐겁고 행복하게 풍성하게 사셨습니까? 다른 주위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과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며 사셨습니까? 아니 왜 제 아멘이 줄어드십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하셨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세상에 주일날 쉬는 사람도 있고 여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겠습니까? 목사의 마음에도 눈에도 마음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참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행복한 것이죠.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또 같이 우리 외치면서 마음이 하면 가긴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 새겨서 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작은 것, 내 시간, 재능, 재물 모든 것을 가지고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주위에 내 삶에 이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요. 내 삶에 두신 가족, 자녀, 친구, 이웃, 교우, 이 교포,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행복 바이러스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할 것이에요. 보고 또 보고 자꾸 만나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그 시리즈의 세 번째 말씀인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권면하고 그들에게 강한 어조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아주 황홀한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다.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 승천하셔서 나를 때가 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왕같은 재생을 만드셨다라고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찬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계속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던,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부질없이 보였던, 한때는 막 집착하고 그것만 있으면 모든 삶을 다 가질 것 같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민 와서 그 다음 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35년의 삶을 한 길만 달려왔어요. 주를 위해. 주님, 내가 주님의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때 헌신자들이 모이면 철야기도 때마다 늘상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355장을 늘상 불렀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리고 저희들 40명이 철학에 오던 60명 중에 40명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지금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이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결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결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이름도 좀 있고 또 아골골짝 같은 데 말고 어디든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데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가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스스로 느낍니다. 이런 곡을 부르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선교사로 목사로 삶을 살면서 참 하나님께 헌신했던 지난 35년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경험을 했죠. 말씀도 깊이를 더하고 목회의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하고 많은 영역에서 성숙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삶 안에 염려가 사라지지 않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막 주를 위해 불덩이로 막 살아가던 막 그 중국에서 성경을 나누면서 막 밤새 그냥 잠을 못 자고 성경을 깔고 앉아서 뺏길까봐 잡힐까봐 애를 쓰고 막 아무것도 없어 젊음을 하나님께 날렸던 다 바쳤던 그때보다 훨씬 윤택해졌는데요. 그런데 염려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과 별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당신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원망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라고 얘기하면 참 유구무원입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모이면 간증, 간사,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그냥 염려 파틀럭을 합니다. 염려 파틀럭. 염려 메뉴가 다 각자 하나씩 갖고 왔어요. 한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 공포, 두려움, 실패, 분노, 교만, 이게 좌절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서로 또 남의 걸 다 먹어봐요. 그리고 우리 걱정이 점점 막 늘어납니다. 남의 것까지 또 갖다가 자원해서 걱정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를 갖고 사십니까? 각각 다른 염려, 걱정, 근심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아마 양육하고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 경험하면서도 행복해하면서도 우리는 가끔 이런 부질없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혹시 삐딱하면? 아니 그 마치 잘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너무너무 잘 되는데 이러다가 또 과거의 어떤 것들을 자꾸 끌어당깁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라고 그러면서 그 염려를 어떻게 날려보낼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방사능, 지진, 쓰나미, 테러, 비행기 폭파, 열차 사고, 건강, 직장, 자녀, 아이고 머리 아파요.
늘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 사신 어떤 할아버지가 어느 날 TV를 보시다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방송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심각하게 쳐다보면서 며느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야야, 내가 저 병에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이고 아버님 웬일이세요?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래서 그 시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TV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것마다 아 그래 내가 저 증상하고 똑같네. 큰일 났네. 그래서 며느리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무슨 병인가 하고서 TV를 같이 보게 됐습니다. 방송이 끝나면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게 나하고도 다른데 조금만 비슷하면 그건 줄 알고 호들갑을 떱니다. 어떤 암 얘기 나오면 우리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러다가 그냥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냥 홀라당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선 아주 그냥 수색이 가득합니다. 근심 걱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사단만 기뻐하죠. 사단만. 세상에서 눈 뜨고 일어나면 삶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염려 걱정, 먹고 사는 일이죠. 먹고 사는 일. 의식주 문제. 가장 사람에게 기본적인 것이에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비유의 48%가 다 돈 얘기입니다. 달란트, 드라크마, 데나리온, 재물.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다 돈 얘기하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알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삶을 붙잡고 그들을 억누르고 그를 어렵게 하는지를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최고의 커뮤니케이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자세하게 아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상수훈, 특별히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오늘 6장 후반부에 있는 재물에 관한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에게 주신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의 구속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소위 크리스찬들이라면 다 이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면 20절, 21절, 24절에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하세요. 20절 보면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1절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24절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한 후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염려가 많으면 25절, 27절, 28절, 31절, 34절에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림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나뉜다, 갈라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집중한다고 그럽니다.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염려는 원래 원어 뜻이 나눈다, 갈라진다, 분열한다,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에요.
염려하면 우리의 마음이 갈리고 나눠져요. 어떤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번잡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2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래 그 메림나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do not keep on worrying. 그게 뭐냐면 지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염려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를 우리 번역을 한다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한 번 염려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염려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이에요. 27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자도 더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염려한다고 키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70, 80, 90, 100, 150 인생을 늘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키가 아닙니다. 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원래 뜻은 인생, 생명을 얘기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생명이 늘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유익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이다. 그 과거라는 것이에요.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나머지 4%는 우리가 언제든지 바꿔놓을 수 있는 것. 그러면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나머지 4%는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즐거움도 마음의 평화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아주 장수하신 남부의 침례교 목사님 웰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101세에 소천하셨는데요. 102세에 소천하셨는데요. 101세가 되는 생일날 사람들이 많은 잔치에서 옛 교우들도 많이 하늘나라 가고 이제 아주 연로하신 많은 그게 집사님들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마을에서 오래 목회를 하셨으니까 신문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남은 생을 생각한다면 걱정이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30년 전에 70대 때 은퇴를 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네.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일평생 살아오면서 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지.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가만히 보니까 내가 평생 끌어안고 실험한 것 중에 실제로 일이 터진 것은 별로 없다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 부질없는 것들이 일어나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염려한다는 건 뭘까요?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것을 미리 당겨서 그 삶에 혹시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혹시 암이 걸리면, 혹시 망하면, 혹시 직장이 안 돼, 혹시 아이들이 대학을 떠나, 혹시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것.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다. 그게 지혜지요. 근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혹시 what if? 혹시 떨어지면, 혹시 직장이 안 되면, 혹시 병이 나면, 혹시 안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신문에서는 좋은 기사를 많이 안 씁니다. 그러면 신문이 안 팔립니다. 신문에는 대개 대형 사고,
이슬라믹 스테이트이 사람을 죽이는 것, 주가 하락, 경제 공황 이러면 신문이 아주 불티나게 팔립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사단이 누는 게 뭐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스스로 공상하는 게,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우리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이 다른 게 뭐예요? 창조주와 창조물인 것도 있지만 사단은 과거와 현재까지밖에 몰라요. 하나님만 미래를 아시는 것이에요. 근데 답이 어디 있어요? 답은 미래에 있습니다. 원인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옛날에 이것 때문에 이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이라고 하는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걸 모르니까 사단은 뭐라 그래요? 과거에 어떤 것 때문에 엇보지, 이것 때문에 잘못해서 그렇지, 그러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걸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원인은, 우리의 삶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다.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이 당하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비례의 하나님의 영광은 더 많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도 능히 견디겠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하나님의 주신 인생을 살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에너지, 재물 모두 다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쭉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주도 않는다. 들의 풀을 봐라. 백합화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저 새들보다 중요하지 않냐? 너희들이 저 백합화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만물의 영장인 내 자녀들이 어찌하여 세상에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새와 환경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저들보다 더 걱정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너희들을 먹이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필요한 걸 다 알고 있는데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의 영장인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먹을 것 입는 것 주시지 않겠냐 그런 것이에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은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인들, 불신자, 영생이 없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맞죠? 왜 불신자를 흉내내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너희들을 따라와야지 어찌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침에 엄마가 밥을 안 줄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을 못 잔다면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내일 아침에 또 쫓겨날까 봐 이 아이가 정상입니까? 이거? 이런 맞아야죠. 애들도 안 그래요. 여러분 32절에 보세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아비인 저도 자식들이 뭐가 필요한지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다 합니다만은, 아내가 다 세밀하게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때 맞춰서 나눠줘요. 그들이 말하기 전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정확하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자녀들을 채워주시겠습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라는 말은 신앙과 신뢰라는 말에 정반대되는 말이에요. 왜 염려가 생길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내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감당 못할 일이 되니까 좌절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문제가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게 염려로 쌓이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끔 그러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가 쌓이면 우리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아, 믿음이 떨어졌구나. 아,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염려의 부작용이 뭘까? 염려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마음이 둔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니까 분별이 안 돼요. 마음이 둔하니까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둔감하게 살아갑니다. 이 결과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육신의 방법, 육신적인 모습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현실에서 도전하고 뛰어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마치 현실을 운명인 양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둔감해지는 것이 염려의 치명적인 부작용입니다. 마음이 둔해집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염려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니까 말씀이 내려가질 못해요. 마음의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뿌리도 내리지 못하니까 결실을 못합니다. 마치요, 말씀을 오래 들었는데 세상적인 염려가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 얘기하신 그 성품의 열매를 하나도 못 맺는 것이에요. 모양은 있어요. 폼은 있어요. 교회는 익숙해요. 그런데 능력도 하나님의 은사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살아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는 멋진 성도의 생명력 있는 삶이 아니라 조와 같은 인생. 멋있어 보이는데 벌이나 나비가 날아오지 않아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염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같은 인생, 꽃만 무성해요.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뭐 한답시고 막 다니는데 하나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말하는 거나 관계하는 거나 장사하는 거나 뭐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열매가 안 나타나요. 말씀이 뿌리로 내려가요.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마음이 하나도 내려가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단이 뿌려놓은 덫에 걸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인생의 비결은 뭘까요? 저는 세 가지만 말씀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음을 관리하십시오. 마음을 관리하십시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이 마음에 내립니다. 마음에 말씀이 뿌리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말씀이 뿌리면 숨은 죄가 사라져요. 말씀이 뿌려지면 우리에서 쓴뿌리가 자라지 못합니다. 마음만 잘 관리하면 이 마음에 모든 오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도요, 마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마음이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이에요. 말이요, 툭툭 던지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도 마음에서 하고 싶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귀요, 듣는 거요. 우리가 어떤 거 듣는 거 보세요. 우리가 듣는 것도 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걸 들어요. 이 마지막 때 특징은 귀를 즐겁게 하는 걸 듣지만 사실은 뭐예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만 듣고 싶은 거지. 여러분, 코는요,
코도요, 내가 맞고 싶은 것만 맞습니다. 악취가 나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만지는 거, 여러분 만지고 손대고 하는 게 뭐 그냥 이렇게 이유 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마음에 있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무릇 지키면, 세상에 많이 지켜야 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을, 파수꾼을 세워서, 군대를 세워서 성령의 도움으로 마음을 철통같이 지키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것이.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모든 사상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모든 책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얘기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이, 이 말이, 이것이 사상이 어떤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 잡아와서 복종시킨 후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분별해보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마음을 염려로 물들게 하지 마세요. 염려가 내면을 휘집고 다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엔 담이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가끔 그러죠. 나 정신없었네. 정신줄을 놨나 봐. 깜빡했네. 여러분, 이 깜빡도 한두 번이어야죠. 현대인의 특징이 뭘까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영적인 긴장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대중에 섞여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이. 생각하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를 넘어서 유타주에서 일부 다처제가 법으로 허용됐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 지금 유타주에서 몰몬교들을 위해서 일부 다처제가 중원이 아니고 일부 다처제를 허락했는데요. 이게 아리조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망조입니다. 망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잘못하면요, 이게 이제 막 그 학교에서 막 가르쳐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관리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잘못된 것, 아닌 것, 불법, 진리, 이걸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관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확신해야 돼요.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건강, 재물, 여러분이 얘기하는 자녀의 행복, 성공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면, 여러분, 세상에 찾을 거 많아요.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해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풀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 중에 먼저 하나님을 우선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공의를 이 땅에서 강같이 흘려가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하면 내가 내 부족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거할 걸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 걱정하지만 다 너희가 필요한 것 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구하기만 하면 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 집착하는 것 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5절에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잠언서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걱정하는 사람입니까?
베드로의 인상을 보면 계속 걱정이에요. 그리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내가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부인해요. 그리고서 주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또 갑니다. 정말 제자라고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을 경험하고 엄청난 삶을 살아가고 노년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자기가 고백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알았어요. 인생의 신앙생활을 깊게 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염려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염려가 내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노년에 얘기합니다. 주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들을 돌보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고 베드로가 노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 전서는 회고록 같은 것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염려할 일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보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허셀 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이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요. 물새와 참새의 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짧은 거예요.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저 인간들 좀 봐라. 허둥지둥대며 돈 때문에 아우성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저 불쌍한 꼴들을 봐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참새가 물새들을 하는 말이 그러게 말이야. 아마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돌봐주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나 보지. 애들을 위한 책인데요. 마치 우리들을 이렇게 빗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부모가 없는 것 같이,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이 고아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막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는 고린도서 10장 13절은 너무 31절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적용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바로 기도하세요. 염려가 온다는 것은 내게 과중한 부담감이라는 뜻이에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거 염려합니까? 여러분 밥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가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 있는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과중하게 다가오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관할이 아니에요. 염려와 걱정은 내가 감당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네가 해. 목사잖아, 권사잖아, 집사잖아, 네가 해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겸손은 제가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나가서 내려놓고 쉼을 얻는 것이에요. 내가 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 반복해서 또 기도로 가르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 확실한 것이에요. 확실한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찾으라는 것이에요. 너 구해. 그러면 얻어. 두드려. 문이 열려. 그 안에서 마치 그 문을 두드리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이 그럼 다 이루어지는 신앙의 묘미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승화시키라고 하는 것이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던 기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고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하루는 고아원에서 150명을
고아를 데리고 있는데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뮬러 목사님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께 먹을 게 없습니다. 막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애들을 더 어떻게 하죠?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조용히 자기 방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다 들으셨죠?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를 먹이셨던 하나님 이제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있는데요 10분도 안 돼서 문을 꽝꽝꽝꽝 누가 두들깁니다. 그래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큰 트럭이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이거 저희가 빵집에서 빵을 딜리버리를 하는데 새벽부터 날라줘야 되는데 자동차 고장나서 아무리 고치려도 안 됩니다. 이제 빵은 다 식었고 혹시 고아원인데 이 빵 다 가져가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게 응답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는지 몰라요. 저희도 죄송합니다. 저희 얘기해서 저희가 선교사로 살면서 선교사들이 주로 후원 편지를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후원 편지를 쓰라고 하시는 말씀을 안 주셨어요. 7년 동안 선교사로 삶을 살면서 한 번도 후원 편지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를 내려놓고 4년 동안 아무 사역을 하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거나 어렵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힘들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 저희를 먹이셨죠. 눈물은 나죠.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았던 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내는 더 피눈물 나게 기도하죠. 자녀들 셋은 자라고 대학은 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들을 먹이셨습니다. 어떤 때는 급하게 어떤 분이 설교가 캔슬이 돼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전에 지나가던 분이 저를 만나 찾아와서 사랑의 선물을 나눠주고 어떤 분은 또 어떤 것을 나눠주고 넉넉하진 않지만 필요는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죠. 내가 다 보고 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삶을 다 보고 있다. 이래도 나를 따라오려느냐? 근데 우리의 고백은 당연하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까지 내 인생 50평생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제 삶에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여전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생각을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염려하는 자들에게 소개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불안해하고 아직도 내 삶에 허락되지 않는 미래를 가지고 미리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저희들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부족한지 모릅니다. 실망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더 넉넉한 마음으로 저희들보다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준비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